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를 했는데 산채로 화형을 당한다든지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하면서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박해를 이겨나갔지만은 정말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한가롭게 어디 산책 다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달리다 보면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도 있어요. 계속해서 내려만 가는 것도 아니죠.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경주하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경주를 해왔느냐,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허다한 증인이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허다한 증인들. 1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경기는 많은 관중이 몰려듭니다. 그만큼 경기가 재미있고 볼만하기 때문에 많은 관중이 몰려들고요.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구름같이 모여든 그 관중들을 의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높은 실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더 박진감 있고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관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합니다. 관중은 뭐죠? 관중은 경기를 뛰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은 누구냐? 바로 신앙의 경주를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 신앙의 경주를 마친 사람, 그 신앙의 경주를 성공하고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앞장에 수많은 믿음의 경기를 했던 사람들, 승리했던 그 증인들이 누구인지가 쭉 소개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자체가 승리자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자녀를 낳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보여준 증인이에요. 또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적어도 70년, 80년 이상을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의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또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모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박살냈던 기드온,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길들을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증인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면류관이 머지 않았습니다. 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앞서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에요. 먼저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견뎠는지, 어떻게 마침내 면류관을 얻었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의 길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절 중반절에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옷을 입습니까? 작고 가벼운 옷. 그래서 요즘은 이 복장도 그 첨단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경기력 향상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쳐요.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신발을 신느냐, 수영복도 너무 좋은 소재가 나와서 오히려 정상적인 것보다 더 속도가 나서 제한을 할 정도입니다. 특히 수영복 같은 경우는 그 상어 비늘처럼 그런 원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속도를 내 가지고 그런 수영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고 가볍고 잘 뛸 수 있게 그런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갖게 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심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갖게 되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으로 근심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믿지 않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주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동족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근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근심이 결국은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그 근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전도도 되는 거죠.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 놓고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는 티껍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자존심을 눌러가면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 거룩한 부담감들, 그것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의 근심. 이건 뭐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세상의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근심들이 있잖아요. 그 근심의 종착지,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온갖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다가 사실은 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을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근심, 끊임없이 그거를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끝날 잘 먹고 잘 살았다, 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은 하면 할수록, 빠지면 빠질수록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 연락을 취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근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나요? 죄라고 생각하네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근심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범죄를 하는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근심은 죄입니다. 세상 근심은 죄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한 자, 그 키가 뭐를 말하죠? 여기선 수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은 더 오래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1년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10년을 더 살까? 그거를
한다고 해서 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수명이 단축될 겁니다. 예. 마음의 병이 다른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오죠. 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의 온갖 근심들이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 주님의 보혈의 피에 피 묻은 손에 다 올려놓고 주님 그 빈 마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 도로 싸가지 말고 자유하면서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하죠? 죄입니다. 죄. 죄를 벗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의 특징이요. 우리는 죄를 벗으려고 하는데 죄는 자꾸 올가매요. 죄의 특징은요. 매이는 것입니다. 올가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딱 한 번만이라고 죄는 항상 딱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해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올가매이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저거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딱 한 번만 먹자고 먹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때 바로 물리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는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그래서 얽어매이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줄,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는 거.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들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은 것처럼 내가 그 모든 미워하는 것을 끊겠습니다. 그를 향한 저주 끊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용납하겠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악의 줄들에 매여 있는 것들, 악한 습관들, 생각에 끊임없이 고리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죠?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것을 벗어버릴 때 이 죄로 다 완전히 똘똘똘 둘러싸이고 얽매여 있던 것을 벗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죄로 차단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이 불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꽁꽁 묶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불신앙에 우리가 묶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능력을 발하지 못해요. 믿음이 역사를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단이 불신앙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요, 믿는 사람, 이름만 믿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옛날에 유행했던 말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무늬만 목사면 뭐합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불신앙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묶임을 당하면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사라져요. 확신이 사라집니다. 아니 이게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믿음만,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불신앙과 그 불신앙에 완전히 묶여버리면은 믿음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해요. 늘 불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예전에는 말씀 들으면 좀 담대함도 생기고 확신도 좀 있었는데 묶임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 거야? 라고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묶인 것, 불신앙을 우리가 끊어버려야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또 뭘 하라고 말씀하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 학교 졸업식에서 남겼던 유명한 졸업사가 있죠. 학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 이게 그게 졸업사의 다였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우리 마라톤에 승리하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은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인내한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실 때까지 인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영혼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마음의 소원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의 변화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먼저 포기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명, 꿈, 비전, 자녀의 변화, 배우자의 구원, 이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진데 내가 포기하는 것은 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표대잖아요. 목표 지점.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자기 경주를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선수 그 금을 밟으면은 실격입니다. 1등으로더라도 그건 실격이에요. 그게 발각이 되면은.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뛰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심내서 인내하면서 뛰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낭비예요. 물질의 낭비,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돼요. 왜 그렇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그 믿음대로 이루실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딴 거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목적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르게 하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바라봐야 되냐?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뭐를 바라봤냐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냥 주님이 십자가만 졌나요? 참아야 돼 하면서 그냥 십자가만 진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앞에 있는 장차 받게 될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거, 부끄러움, 수치 다 이긴다는 거예요. 고통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냥 참자, 한번 참아보자 라고 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뛸 수가 없겠죠. 현재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이 너무나 크면은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존심 왜 못 내려놓겠습니까? 그 앞에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자존심 못 내려놔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보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 부끄러움,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보좌 우편에 앉은.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승리하신 것을 말하죠. 우리 어떤 주님을 바라보느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이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놀고 계신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애끓는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절한 기도는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앞에 있는 영광,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보존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만 생각하면은 힘이 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승리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지치고 또 분주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나왔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손에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 그것을 다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마음 안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